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주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님 주님으로 죽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죽기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자들을 죽기를 서르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종 성도들을 주님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후지 주님을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 죽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죽기를 소원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어제들로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죽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죽기를 주옵소서.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죽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약속대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바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에 영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사 주의 자녀되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생명의 귀하고 복된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일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또한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예배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고자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엉뚱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기울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왕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성시교도 57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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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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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노엘
새 사람이 새 어게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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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들을 향한 귀한 약속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귀한 복된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심을 증거하시고 그 영원한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이 복된 일이 영광이죠. 또한 우리들에게는 이 길을 걷는 것이 참 평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를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없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고 혼란스럽고 위험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의 사랑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위험 가운데서도 피할 처소와 이기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굴복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면 주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온전한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허물을 반복치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정결한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복 주시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재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지혜를 이 땅에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위기의 순간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잔잔히 지키고 보며 기다릴 줄 아는 의인 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홀로 견디기는 힘든 것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능히 견딜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질병에 굴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강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은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가야 될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가 마치고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세워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생명의 주 앞에 가까이 붙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우리들에게 더 큰 복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굳건히 선 자는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께로 또 세상에서 승리로 날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굴복치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복된 예배 가운데 저희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에 쌓아왔던 근심들은 모두 이 자리에 내려놓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회복된 심령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한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바르게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몇 가지 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이종주 권사님 무사히 우리들 가운데,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의 교제 또 잔치입니다. 이거 벌써 추수감사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잔치만 해가지고 온 동네에 우리 교회는 먹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친교도 예배고요, 설거지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종주 권사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죠. 우리 이종주 권사님뿐만 아니라 박선희 권사님도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몇 주 못 나오셨는데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스크 잠깐 내리고요. 오래간만에 본 식구들도 있으니까 나 잘 살고 있습니다, 나 누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인사 좀 하시죠. 잘 지내십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오래간만에 나온 식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교에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를 조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지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 많은 성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교회가 텅 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귀한 성전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저도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방역하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건강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무사히 잘 끝났고요. 다음 내년 1월 9일 두 번째 주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재직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숙제를 드린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의문 나는 것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거나 이러시면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예산 짜는데 1도 관여를 안 했거든요. 예산위원 손 들어보세요. 예산위원. 자, 권사님도 손 드셔야죠. 조 권사님 왜 손 안 드세요? 예. 여기 이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신무 권사님 두 분께 그 내용을 얘기하시게 되게 되면 예산을 조정하시는 위원들께서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공동의회 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열초 예배 일정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그렇게 드리도록 할 건데, 원래 예년에는 좀 일찍 모여가지고 떡국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이랬는데요. 의견이 31일 날 떡국 먹고 1월 2일 날 어차피 또 떡국을 먹을 건데 두 번 나이를 먹을 수 없다 그러셔가지고 올해는 떡국 안 할 겁니다. 31일 날. 대신 1월 2일 날 떡국을 드실 거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11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성찬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예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3일서부터 8일까지 6시에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는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1년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몇 가지를 드리면요. 오늘 예배 끝난 뒤에 남성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모인답니다. 지난주에 밥 먹고 다 가셨다고 꼭 자리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남성교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광고하셨고요. 여기 빨간 사과는 서장로님께서 준비하셨고요. 하얀 사과는 이장로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성탄 선물로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셨는데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두 분이 서로 미리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한 박스만 했을 텐데 두 분이 서로 의견 안 하고 각자 준비하셔가는 바람에 둘이 더블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박스씩 이렇게 하얀 박스 하나, 빨간 박스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선물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오던 대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성탄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고지 집사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나눠드리고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로님 나오시고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선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미리 친구들 앞으로 나오지. 예. 자, 친구들 나오세요. 자, 우선 선물 준비해 주신 어른들께 인사 한번 하자. 자, 잠깐만요. 장로님 잠깐만요. 자, 일로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저쪽을 보고 야, 라인업 영어로 해야 알아듣나? 자,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잠깐만 저 라인업 해가지고 저쪽 보시고 엄마 아빠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자. 원래 이럴 때 율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 메리 크리스마스. 차렷 경례. 메리 크리스마스. 자, 장로님 선물 나눠주세요. 네, 정현. 누가 지금? 태은이. 성현. 하늘. 현우. 현우. 예준이.
서준 시연 시연 하준 어릴수록 선물이 커지는 느낌인데. 윤아 사랑 사랑 자, 우리 저 집사님 대신 와서 받으세요. 이유진 와,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못 받은 친구 없죠? 자, 우리 선생님 따라서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러 가셔야 돼요. 따라가세요. 서준아, 유진이도 따라가세요. 저쪽으로. 야, 사랑아. 유리 왜 이렇게 컸냐?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선물 받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줬기 때문에 기쁜 날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물을 받을 때도 우리 아이들 얼굴 환했던 것처럼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쁩니다. 성탄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받은 선물이 크고 놀라우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하죠.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또 상황과 처지가 맞지 않게 되게 되면 성탄은 굉장히 기쁜 날이라기보다는 질투가 나는 날이고 화가 나는 날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참 목회할 때 청년을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성탄절이 참 기쁘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청년 예배 드리는데 그중 남자 청년 하나가 목사님 여자친구가 없으면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깔깔깔대고 웃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친구 이야기가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성탄절날 눈은 펄펄 내리고 다들 기뻐가지고 쌍쌍이 맞춰가지고 데이트하는데 옆구리가 시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은 기쁜 날이 아니라 질투가 솟구치는 날이겠죠. 근데 그것은 그냥 말초적인 판단이고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탄은 크게 기쁜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성탄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절벽을 만났을 때, 또 우리 인생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이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오래된 예화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이 성탄절 때마다 성극을 많이 준비합니다. 청년들이 모여가서 성극을 준비해요. 성극을 준비하는데 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탄절 때마다 기쁨으로 모여서 성탄 준비를 하고 성극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는데 성탄이 점점 기쁘지가 않아요. 왜 기쁘지가 않냐 하면 이 여자친구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짝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이 기쁜 날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 나가는 일도 줄어들게 되고 성탄의 성극도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노처녀가 된 이 친구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성탄절 때만 되게 되면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성탄의 때 맞춰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산타 할아버지, 난 다른 거 다 안 바라니까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좋은 남자를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쫓아가가지고 산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왜 가시냐고, 오셨으면 선물 주고 가셔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게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들에게 선물을 안 준다고 그러고서 그냥 나가버렸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웃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건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농담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어른들이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어린아이는요, 많이 울었던 것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아이는, 이 신생아들들은요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정도를 웃는답니다. 깔깔대고 까르르 하고 그렇게 500번 300번씩을 웃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여기서 제일 인상 안 좋으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실 것 같아요?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요, 하루에 7번에서 10번 정도 웃는답니다.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몸도 못 가누고, 사실 제때 내가 원할 때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할 때 제대로 쌀 수도 없는 그런 아이도 300번 500번씩 웃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내 뜻대로 주장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번에서 10번밖에 웃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찬송한 것이 찬송가 474장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참 평화를 몰랐구나. 그런데 그 다음 절에도 보게 되면 참 죽을 일 쌓였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의 통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될 성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가 기뻐하지 못하고 삽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본질은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을 한번 함께 보길 원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원래 본질상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474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여 있는 게 본질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이리니 라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맞이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마음이 기쁠 것이고,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잘 보게 되게 되면 우리 기쁨은 사실 누가 자꾸 빼앗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탄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자꾸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본성 중에 하나인 망각으로 씻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복적으로 성탄의 기쁨을 갖다가 반복 학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웃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선물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습 한번 해보죠.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부부는 부부끼리 보세요. 부부끼리 보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왜 봐? 이거 왜 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자, 다시 보세요. 좀 순종합시다. 좀 보시고 씩 웃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 됐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봤는데 얼굴이 찌푸려진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보고 성도가 목회자를 볼 때 얼굴이 찌푸려진다면, 성도가 성도를 보며 얼굴이 찌푸려진다면,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얼굴이 찌푸려진다면, 자신의 배우자를 보면서 기쁨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해요. 이 소동이라고 나와 있지만 혼란입니다. 사실은 성탄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별이 떠서 그 성탄에 대해서 알려줬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터인데, 사실은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소동했다고 나와 있는데 소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소요가 뭡니까? 혼란스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보죠.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혼란스럽고 소요가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떴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안정이 찾아오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별이 떠야 돼요. 그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별이 필요하냐 하면요, 사실 여기 소동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동하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 즉 황제정으로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공화정을 해왔던 로마가 전 세계를,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황제정으로 바뀌는 동안에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내전이 휩싸여가지고 온 로마 전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편갈라서 싸웠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유대에는 분봉왕 헤롯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분봉왕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 의회에서, 원로원에서 이 사람을 잠깐 왕으로 임명한 겁니다. 언제든지 원로원이 쟤를 왕에서 해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왕위를 물려줄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물려줄 수도 없고 그 왕의 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더군다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을 강제로 할례시켜서 유대인으로 편입시킨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렇다고 종교적으로 안정적이었냐? 원래 제사장은 한 번 임명받으면 언제까지 제사장이에요? 죽을 때까지예요.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받으면 죽을 때까지고 그가 죽어야지만 다음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이 4명이나 됐습니다. 후에는 더 늘었죠. 그 대제사장들이 사위,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친족끼리 정치적인 이유로 3년, 4년 한 다음에 대제사장을 물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 또 종교적인 이유로 성전이 하나가 되고 제사장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온 파르티안 같은 경우에는요, 내전이 한시도 끊인 적이 없었던 아주 혼란스러운 제국이었어요. 유목민들이 세운 제국이라 언제든지 법이 아니라 칼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누군가 따를 만한 왕이 없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사람들이 제대로 웃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구해요. 누군가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진정한 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도 후에 사역하실 때 많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을 마음에 가지셨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마음 들 곳이 없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시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목자가 없어요. 진정한 리더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쁨이 없죠. 엊그젠가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청와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손을 흔들고 데모했어요. 데모의 이유를 보니까 문 대통령을 믿고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그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문 대통령을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데모를 막 하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퍼뜩 든 생각이 뭐냐면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지라는 것이었어요. 참 인간은 안타까워요. 사람은요, 제도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단순히 지금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미국은 경험에 비해서 알아요. 공화당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양쪽 다 믿을만 하던가요? 본질은 뭐냐 하면 믿지 못할 만한 것에 믿음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배반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진정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진짜 목자 같은 리더가 이제 생긴 거예요. 시간에 따라 기한을 정하고 또 언젠가는 죽고 없어지고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왕이 있음을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도 믿으면 안 돼요. 왜 웃으세요? 목회자도 믿으면 안 되고요. 왕도, 대통령도 믿으면 안 돼요.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이고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왕 되시고 목자 되신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내 안에 믿을 만한 진정한 왕이 있음을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은요,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아까 전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한다 그랬죠.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 떠돈다는 이야기들. 이 떠돈다는 얘기는 길을 못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동방에서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가서 쭉 왔어요.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목적지가 가까웠는데 여기서 뭘 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별을 놓쳐버렸는지 별이 잠깐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방에서 찾아온 목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별을 쫓아왔는데 그 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근심이 가득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 딸내미가 대학을 간다고 원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학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난 뭐해 먹고 살지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참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막 여드름도 피고 막 여러 가지 막 몸도 아프고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섰는지라. 이 박사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잘못한 것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별을 놓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겠으면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헤롯에게 찾아갔어요. 동방 박사들이야 동방에서 왔으니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결코 잘한 일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물어볼 때 물어봐야 됩니다. 잘못된 곳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이 잘못된 곳에 물어본 덕분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사람에게 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말씀에 묻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 성령 충만 이후에 설교가 나와요. 근데 이 설교가 사실은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시편 16편 5절서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25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서부터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곁에 계시다고, 내 우편에 계시다고. 그 덕분에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희망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성탄은 생명의 길이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올라섰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픈 일 많고 힘든 일 많아요. 지금도 육신의 질병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삶의 무게 때문에 물질적인 고난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로 인해 힘드신 분들도 있고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것들이 생명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진짜 우리들에게 귀한 것은 주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고 우리들의 목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음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서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이 성탄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믿을 만한 진정한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이 왕께서 우리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길, 생명의 길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야말로 성도의 본질적인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의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내게 진정한 왕이 있음을 인해 기뻐하고 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웃으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라가 이삭을 얻고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인생의 실패를 씹고 있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근심으로 얼굴을 긁고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고 몸이 변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말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내게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에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그 어느 누구도 도적질할 수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고 이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기쁨임을 저희들 믿고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로 인한 기쁨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게 찾아오신 나의 왕, 나의 생명의 길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오며 이 기쁨을 물질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사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과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 귀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선교하는 일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주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물질의 대소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알고 이 기쁨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